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즘 뉴스를 보면 마음에 걱정과 근심을 주는 소식들, 또 안타까운 소식들, 슬픈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매일 마주하는 이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접하는 것이라고는 대부분 안 좋은 소식들로 우리가 도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다룰 수 없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좋은 뉴스는 기독교에서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 복음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름다운 소식,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와 행복과 평안과 소망,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아주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소식이 바로 곧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고 내 삶의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은혜 안에 머물러 살며 다시 오실 주님께 소망을 품고 사는 인생,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소식, 아름다운 소식, 곧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과 탐욕과 욕망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견디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나움 1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아름다운 소식을 내포하며 하나님 앞에서 악독을 행한 니느웨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 니느웨를 수도로 삼은 아수르의 압제 가운데서 벗어날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나움서는 1세기 전에 기록된 요나서의 속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시면 니느웨가 자신들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거두십니다. 한 세기 동안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1세기 후에 기록된 이 나움서를 보시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니느웨는 사네립 왕의 통치 시대에 아수르의 수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높이 30.5m, 이 30.5m에 달하는 성벽, 넓이 457m, 그리고 18m의 깊이가 달하는 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네립 왕의 통치 시대에 아수르는 전성기였습니다. 전성기였으면서 동시에 몰락에 직면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네립 왕 당시에 부유한 이방인의 산업도시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폭력이 난무했고 정욕과 탐욕으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보시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악독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음란이 가득했습니다. 폭력이 난무한 도시였습니다. 정욕과 탐욕으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하며 하나님과 등을 지며 살다가 주전 61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는 막강한 권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임을 우리는 다시 말씀을 통해서, 나훔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알게 됩니다. 니느웨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합니다. 하지만 당시 니느웨를 두려워했던 유다에게는 위로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니느웨로 인해서 많은 억압을 받았지만 바벨론으로 인해서 아수르가 멸망함으로써 자유를 회복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불성실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막강 권력인 아수르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함락시키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컨텍스트와 남유다가 직면했던 당시의 컨텍스트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많은 우상과 거짓이 있습니다. 탐욕과 정욕과 폭력이 가득한 이 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편승하지 않고 구별된 자로서, 우리가 구별된 자로서 살 수 있는 이 비결은 아름다운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죄의 노예로 살다가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써 죄에서의 자유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죄가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능력이고 소망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권력이라도, 어떠한 독재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한 번 치시면 아주 처참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이 명심해야 될 것은 남유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깨어서 주님을 붙잡지 않고 주님을 의뢰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다 걷어가 버리십니다. 어떻게? 나라를 다른 나라로 보내버리신다는 겁니다. 나라를 아예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접한 백성들이라면 그 백성에 맞게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를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믿고 사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우리 삶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소망이 되십니다. 영원한 산성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훔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주님을 아는 자들은 살 것입니다. 주님을 의뢰하는 자들은 살 것이고 주님이 그 삶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될 것이지만 주님을 등지는 자의 삶은 심판에 직면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훔서 1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하나님을 등지는 자는 이와 같은 심판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끝까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산성이 되고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훔서가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과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훔이 전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본문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셔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니느웨는 이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세기 후에 사네립 왕의 통치 시대에 전성기를 누르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탐욕, 정욕 그리고 폭력에 가득한 도시로 변화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사네립 왕의 최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함에 그 아들 에살히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아수르는 당시 최고의 전성기이자 몰락하는 시대에 직면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 3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요나가 회개를 촉구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바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요나 시대의 니느웨 백성들은 신실한 자였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붕의 운동의 역사예요.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자신의 죄악들을 회개했을 때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가 때론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방황하다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1세기가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처참하게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1세기 전에 바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걷어들이셨죠. 그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마음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걷어들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세요. 자신의 죄악들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겐 물론 그에 따른 징계가 임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한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네립 왕은 어땠습니까?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우선시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다가 자신의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한 겁니다. 열왕기하 말씀을 우리가 아까 살펴봤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9절 말씀을 통해서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한 거예요. 1장 9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은 거예요. 니네들이 어떤 편법을 쓰던 꼼수를 쓰던지 간에 심판받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피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인간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망한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주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우선시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아주 위험한 거예요.
주님만을 우선시하는 인생은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뢰하지 않고 주님을 멀리하는 자의 인생은 암울합니다. 어디 가서도 삶의 돌파구를 찾을 수가 없어요. 다 길이 막혀 있다는 겁니다. 나훔서 1장 2절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다시 읽어드리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주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행실을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돌아올 때까지 인내하시다가 결국 안 된다 싶으면 심판해 버리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인내하고 계세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인내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에게는 세상에서 어떤 손해와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비록 남유다가 그들의 불성실함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깨우셨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깨우셨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그 시대 가운데서 남은 자들을 깨우시며 살아갈 때 그 남은 자들, 그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우상을 숨겨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세상에서 주어지는 많은 불이익들이 있습니다. 손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수하며 하나님께 신앙을 지킨 남은 자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 있어야 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죠.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자의 삶은 어떤 자의 삶입니까? 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붙잡고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이 위로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들을 수 없습니다. 위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 8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니라. 이미 남유다는 산산조각이 난 인생을 살고 있었고 세상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식과 계획을 통해서 다시 이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다는 것은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그 신앙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위로를 들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내 삶의 구원자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고 고백하는 자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바로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가 나온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죄의 노예, 영적 바벨론의 노예, 아수르의 노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들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을 다시 회복시키실 주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본문 12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더 이상 아수르의 압제 가운데서 살지 않을 것이고 이들의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을 통해서 아수르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기록된 이 멍에라는 단어는 외국 세력에 종속된 상태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지난번에 다니엘 금식 기도에서 이 멍에라는 단어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나라의 기호 맞게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외국 세력에 종속된 상태를 묘사하는 겁니다. 이 아수르 왕들은 다른 민족들을 정복해서 자신들의 멍에를 짊어지는 것, 즉 자신의 통치에 복종하게 만드는 것을 종종 자랑하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16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유다 아하스 왕 통치 기간에 유다는 아수르의 속국이 되었고 아수르인들에게 과도한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를 향한 반란을 일으키다 주전 701년에 유다를 황폐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데려가서 노략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100년간 종교적 자유, 정치적인 자유, 그 자유가 없이 억압과 압제 가운데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들의 불순종과 불성실한 신앙으로 인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이제는 이 이방 나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다가 다시 신앙을 상실하고 우상 숭배로 인해서 처참한 심판을 받게 되었고 이 남유다는 이들의 압제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남유다도 니느웨와 다를 것 없이 불순종했습니다. 이들을 회복시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지만 다시 회개하고 마음을 당신께로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라는 것은 내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내 자유, 내가 원하는 자유는 결국에는 방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타락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았던 이유,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방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자유해라는 찬양 있죠. 찬양 가사 중에 나는 자유해. 그리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진리 안에서 자유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의 종에서 사단과 저주와 형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멍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고 사는 삶이 자유로운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는 내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자유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바벨론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그리고 나옴의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라는 것은 죄의 멍에서 벗어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되어진 것이 바로 자유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그 자유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자유를 경험하고 이 자유를 누리는 자는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방종하는 자, 신앙적인 관점에서 자유를 방종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신앙의 삶의 변화가 없는 자들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어요.
삶의 변화가 있는 자들은 그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느끼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함을 느끼는 자는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이 세상의 이치대로 세상의 세속주의의 그 편승에서 살아가는 삶은 자유를 방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마십시오.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살아 호흡하는 모든 순간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것이 자유하는 자의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축제의 삶을 얻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쩌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이 산 위에 있도다. 이가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본문 15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삶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 말씀의 인용 구절 이사야 52장 7절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사야 5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축제의 삶입니다. 여러분, 왜 축제의 삶일까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통치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그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삶이 축제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가 남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삶을 통치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축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고돼요. 근데 그 고된 삶을 버틸 수 있는 게, 그 원동력은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안에서 주시는 그 일용할 영적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 앞에 축제의 삶을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고된 일상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까? 15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약에서 말씀하는 7절기랑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동원 원로 목사님이 아주 짤막하게 써머리를 해주셨어요. 이 6월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절기로서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근데 죄가 없이 거룩한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날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속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기초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께 속죄함을 받고 주님 앞에 새롭게 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가 우리에게 임할 것임을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이 구약의 7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7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7절기가 완성되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제자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축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 안에서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뜨거워져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나야 됩니다. 역동감 있게, 역동성 있는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뜨겁게 기도하며 공동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의 소식을 영접한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함은 예수님을 그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신 자들에게만 경험할 수 있는 아주 고귀한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 축제의 삶,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매일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 이것이 우리 삶에 주는 특권과 능력,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가운데서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고귀한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각성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